금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금요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면은 사단의 활동 무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 앞을 보시고 사단의 활동 무대라는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연예인들도 연극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그 탤런트들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단도 활동하는 무대가 있고 하나님도 활동하시는 무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자라고 하였는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면은 이 땅입니다. 이 땅. 할렐루야. 이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도 이 땅에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땅을 무대로 삼고 그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계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사역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세 가지 직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동참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냐면은 창조하시는 일의 주도. 할렐루야. 창조하는 일에 주도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일을 계획을 하시고 이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자 하나님이 또 함께 동참하셔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확 열어지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주도를 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밝히세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 잠언서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누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의 직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또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곧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밝히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서 25절에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내가 누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도록 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자 계속적으로 잠언서 8장 27절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일을 창조한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잠언서 8장 27절. 자,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들어오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계속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할렐루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자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자, 보면 계속적으로 보면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기뻤대요. 자,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것을 지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기뻐하셨어요. 보고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자 계속적으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노라. 자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일에 있어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도 창조자가 돼서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창조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놓고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말씀이야 라고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그 실제적인 부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창조의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을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울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창조자가 돼서 창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저거 잘못 적었어요. 알자 바꿔주세요.
제목이 알자예요. 알자. 제가 잘못 썼어요. 하자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자.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아울러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자,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수면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가서면 수면은 말씀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물이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또 씨 맺는 열매, 또 씨 가진 열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면서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일을 같이 주도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 목사님도 태국 선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믿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믿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언약을 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지요. 110명 문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 문도가 받았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베드로가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자 일어서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뭘 전했어요? 말씀!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 다시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어찌하나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들이 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그들이 막 울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돌이킬 때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할렐루야, 성령은 회개를 하도록 일을 하십니다.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잘 살게요 라고 고백을 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안 할게요. 하나님 앞에 막 싹싹 빌어. 그런데 돌아서면 도루묵이야.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세계의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고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겠느냐고요.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하시지 않냐면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외쳐보지만 또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 원점에서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뭉기적거리고 있는데 이 일을 보면서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저도 탄복하고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돌이키질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예수를 부인한 일도 많고 내가 때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많고 주님을 너무나도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불태워버리고 할렐루야. 번제 드릴 때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태우는 제사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태우는 제사예요. 번제가 드려지는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 내가 죽습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내 방법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아버리니까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원점에서 그냥 뭉기적거리면서 아직도 안진뱅이처럼 찬양을 해보지만 주님은 멀리 서 계시고 기도를 해보지만 도무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누구 집사는 예수 믿고 있대. 누구누구 권사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대 라고 말을 하지만 도무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빛이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대자연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맬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예수를 지금 죽어서 그 무덤에 갇혀있더냐 다시 살리시지 않았느냐 한번 봐라 그분이 어디 가셨느냐 너희들이 본 바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심령에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님 일하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저들의 심령, 강박한 심령,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깨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디모데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낭으롭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백성이 늘어나면서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도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드러내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서 모든 만방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그 증거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로 증표로 오늘도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가지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도하면서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했을 때에 말씀을 받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오셔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주님 오세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정말로 모르고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통해서 모인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 보세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서 14장 6절의 말씀에, 자,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삼손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염소 새끼를 손으로 찢습니까? 여러분 찢을 수 있어요? 있어요?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여러분 찢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장사라고 한번 해봐요. 가죽 찢을 수 있어요? 염소 가죽 얼마나 질겨요. 저는 염소를 길러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염소 새끼를 쫙 찢어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의 힘은 할 수 없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사기서 13장 1절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진행하셨는가 보았더니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하수인으로서 몇 년을 그들이 종노릇 하느냐면 40년을 종노릇해요.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40년이면 우리 인생 반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110년까지도 살지만 인생 반을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기가 없었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그 가정에 아기를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인데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복을 주시더니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네,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낳기 전에,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노아에게, 그 아내에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수하에 40년을 갇혀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가정에,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더니 복을 주시는데, 보면은 그에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일하지 않죠? 두 번째 돼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집사님, 유집사님, 건강해야 모든 것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영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몸도 건강하게 아주 큰 장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아픈 대로 살지 뭐. 살다 가지 뭐. 그러지 마셔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 갈래. 그렇게 말을 뱉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들로 세우시고 또 성도로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강하게 힘 있는 자로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이제 나도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7, 80 아니면 주님께서 더 길게 하시면 120년도 살 수 있는데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가야 되잖아요. 라고 절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삼손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크게 하시더니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서 14장 1절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삼손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서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없는 이방인, 예수님 없는 이방인의 여자예요. 부모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아주 잘 키워라. 삼손은 나실인이다. 어떤 있어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부모가 볼 때. 그런데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사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삼손이 기억하고 할렐루야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삼손이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딥나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에게 뭘 주었어요? 영도 건강하게 육도 건강하게.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전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건강해야 되겠지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유 영만 건강하면 됐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육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영육을 건강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중간에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죽여버려요. 저는 여기서 야,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드시니 성령께서 삼손을 붙잡으시니 블레셋 소나귀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아니 이 사자를 통해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자를 그만둘 수 없다라고 그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방해 요소를 통과하게 하셨던 성령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귀가 와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분별력이 생겨버려요. 자,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힌 삼손이 가다가 중간에 자기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방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죽이고 가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진행시키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삼손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얻고 나서 이후에 또 문제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삼손은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서 그 30명에게 아내를 통해서 그게 발설이 되어서 창피를 당하고 만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내 아내를 통해서나 이 군대에게,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창피당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절대로 구하지 않겠다.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백성들을 살려내기 전에는 내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여우꾸리를 잡아서 그 여우를 통해서도 그 전답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나귀의 턱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1,000명을 한때 두때 그 무대교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그가 망신당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 수청년 말씀을 잡고 나간 삼손에게 성령께서 하셨어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잡고 나갑니다. 오늘도 가정에 갑니다. 내가 친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만나는 친구에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그 건강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로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성령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나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참으로 지금은 생각을, 마음을, 정신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폰을 봐도 다른 것들은 안 봐요. 다른 사건들은. 가끔 뉴스나 보고, 그리고 나온 설교나 듣고, 꼭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저는 그렇게 해요. 왜?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자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어떻게 사람을 1,000명을 죽여요? 우리 수호청년 한번 생각해봐. 나귀의 턱뼈를 싹 뽑아가지고 그걸로 막 후리 갈기면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에? 없어요. 못 죽여. 나도 못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대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 있어도 건강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건강을 책임지겠다. 영혼도 건강하게, 육신도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내시고 붙잡으시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육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수시로 체험합니다. 육이 기진맥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힘을 쑥 주신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아파서 기진맥진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쑥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뛰어 달려가는 것만 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보면은 9시대에 기근이 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 세월이 3년. 영혼이 건강하니 비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제 아합더러 빨리 먼저 마차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빨리 다 당신의 고향 본토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로 돌아가시오. 라고 해서 이제 마차 타고 이제 막 아합은 신나가지고 막 가는 거야. 비가 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뒤늦게 이제 막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마차 앞에서 달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마차가 더 빨라요? 사람의 발이 더 빨라요? 마차가 더 빠르죠. 우리 인간은 조금만 뛰어가도 헉헉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말도 물론 힘들지만 마차가 더 빨라요. 그 앞에서 달렸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엘리야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도록 영도 건강하게 육도 건강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전처럼 막 몸을 이제 러닝하면서 막 세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려고 막 제가 이렇게 막 했어요. 대부분이 러닝을 할 때는 그냥 일자로 탁탁 걷잖아. 일자로. 에? 그냥 규격 있게 걸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은 춤추면서 운동을 잘하지요. 근데 저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하에 제가 막 이렇게 러닝을 합니다. 걸음걸이에요. 러닝이. 기계로 러닝을 하는데 그러면 착착착착 하고 하면은 힘이 절로 막 쑥쑥쑥쑥쑥 올라와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야. 걸음걸이가 다르네? 자기들하고 다르죠. 당연히. 자기들은 원하는 규격대로 그런 모습대로 그냥 일자로 막 이렇게 걷지만 나는 성령께서 주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보고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돼보고 막 자세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힘을 발하여서 아주 그냥 제가 지치지를 않아요. 제가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도 엘리야도 그랬지만 저도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원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수술합니다. 내가 몸은 아프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척척척척 해나가니까 힘이 오더란 얘기야. 건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영을 먼저 건강하게 하셔요. 내 영. 베드로가 영이 건강하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안진뱅이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힘이 없었어요. 기력이 없었어요. 걷지 못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였어요.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혼이 건강함을 얻었어요. 건강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요. 영이 살았어요. 그리고 육도 살아요. 함께 살아요.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요? 그 오랜 세월 안진뱅이가 돼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재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오늘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안 믿으니까 문제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면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치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군사를 그가 동원했나요? 절대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싸웠어요. 우리 유집사님이 다른 어떤 무리들하고 싸우려고 혼자 창칼을 들고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무리들을 칠 수 있겠어요?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가는 대로 쫙쫙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거야. 바로 삼손이 그렇게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귀턱뼈로 그들을 죽이고 나서 막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사사기서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서 1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싸운 이후에 그가 힘이 쭉 빠져버렸거든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영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1,000명을 죽이고 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서 싸우고 나니까 이 진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예배할 기력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할 기력도 없는 거야.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삼손이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제가 이제는 다시 일을 할 수 없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도리어 잡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임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와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초청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성령을 초청하시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고 건강해지니까. 삼손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력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목마름, 이 해갈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라고 그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 물을 마심으로 그가 소생되어서 에나꼬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장소 에나꼬레,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싶은가? 그러면 말씀을 잡아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전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이 예수, 바로 성령님. 바로 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 근데 하는 일이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아버지지요? 어? 아버지지요? 근데 직장에 가면 직장이냐? 다른 거예요. 그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주도,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신 같이 창조의 일을 담당하신 분, 성령의 하나님은 동참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일을 하신 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할렐루야.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영혼도 건강, 육신도 건강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각종 재능을 주셔요. 재능. 자,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데 재능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한마디로 기술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할 땐 기도도 못해요. 앞을 보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니까 내게 달란트가 없었어. 그런데 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고, 지혜를 주시니까 말씀 전하게 되고, 지혜를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잡고 나왔지만 제가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지 않아요. 하면서 준비한 것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신 메시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저는 몰라요. 뭘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할렐루야, 꼭 필요한 메시지, 우리 성도들의 꼭 필요한 양을 먹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라고 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재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과 올리압이 나오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서 뭘 소개시켜주고 싶냐면 이사야. 자, 말씀을 찾아주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이사야 11장 2절에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지혜의 신. 자, 지혜의 신은 어떤 일을 할까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호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태국에서 선교하실 때에도 그 오합지졸이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척척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이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결단하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성령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자, 앞을 보시고, 자, 총명의 신. 우리 문집사님 직장에서 일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굉장히 사모해야 될 것 같아. 총명의 신은 어떤 신이냐?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셉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신이 누구야? 총명의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어떤 일인지 잘 해내고 싶지요. 우리 문지사님, 그쵸? 우리 권지수님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꼬리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통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총명의 신이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에서 요즘 많이 퇴출되잖아요.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잘 앞서가게 되면 절대로 잘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잘려나가고 직업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략의 신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략의 신.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래요. 모략의 신. 모략의 신은 어떤 신이냐? 계획. 모든 일 안에 있어서 계획을 잘해. 계획하고 그리고 계략을 잘 꾸며. 할렐루야.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막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모략의 신을 의지하면서 그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진행을 시켜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잘해야 되고 또 계략을 잘 꾸며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꾼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꾼인데 악한 자 마귀 사단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삼키러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계획도 몰라요. 마귀의 계략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칩니다. 내가 삼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의 명수가 되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재능의 신, 능력의 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뢰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그 돈을 잘 남겨드릴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성령께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요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시면서 주신 그 달란트에 맞게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재능을 주셔서, 그래서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 지혜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습니다. 정사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